16장까지 사사기 16장까지 사사 삼손의 삶이 나와요. 그래서 16장에 사사 삼손이 최후를 맞이했죠. 최후를 맞이하고 사사의 행적은 끝나요. 그러면 사사기가 좀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17장서부터 또 이어져요. 그래서 17장서부터 끝장까지 끝장 21장까지 사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두 사건을 통해 보여줘요. 이 두 사건이 이 사사기의 이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사사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사기 네 번째 시간으로 미가와 단지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정말 엉망진창의 신앙들을 이제부터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사사기를 나누는데 다음 주는 너무나 기괴하고 끔찍한 사건으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지 않은 신앙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아주 기괴해지는 거예요. 기괴한 신앙이 돼요. 막 권사인데 막 점치러 다니고 권사가 막 땅 투기하러 다니고 막 온갖 종교적 혼합주의가 짬뽕이 돼버려가지고 점치는 게 어떤지 모르고 목사는 그냥 막 한 가정집에 소속돼 있는 그런 집사처럼 그렇게 불임을 당하고 또 복비로 주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미가와 단지파라는 제목으로 이들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기억할 게 뭐다? 사사기는 신앙의 악순환을 끊자는 주제가 있다는 거죠. 신앙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의 신앙의 악순환의 모습들을 이제 한번 볼게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7장, 18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17장에 보면은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미가라는 사람이 한 어머니의 이제 돈을 훔쳐요. 돈을 훔쳤더니 어머니가 이 훔쳐간 놈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그 돈을 어머니한테 도로 갖다 주니까 그 돈을 가져다가 이제 우상을 부어가지고 이제 만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7장 3절, 4절. 자, 프린터 보고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먼저 3절만 먼저 볼게요. 이 3절을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뭔가 기괴하게 보여야 돼. 왜 그러냐 보세요. 지금 미가가 엄마 돈을 훔쳤어요. 엄마 돈을 훔쳤는데 엄마가 막 저주를 한다니까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은 1,100을 갖다 줄 정도니까 이게 굉장히 큰 돈이고 미가는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여호와께 거룩히 이 은을 드리기 위해서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는 거야. 은 1,100을 가져다가 녹여가지고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에 뭐라고 명령했죠?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다면서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학자들이 대부분 이 우상이 뭐나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주조를 떠가지고 이거를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서 떠돌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은 우상대로 섬기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 종교적 혼합주의예요. 세상하고 짬뽕이 돼버렸어. 자, 17장 4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신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신상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딱 두고 거기다 손 비비면서 비는 거예요. 우리 아들 애도 잘 낳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도 잘 나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복과 하나님과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귀괴한 신앙, 종교적 혼합주의, 여호와를 섬긴다 말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당시 금송아지 형상을 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가가 이제 신당을 차렸는데 그 신당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자, 17장 5절 말씀을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골 때린 거예요. 골 때린 거. 뭐냐 보세요. 미가가 레위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신당이 있어요. 레위 사람에게. 미가에게 신당을 하나 차려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당에는 뭐 이렇게 금송아지 상도 있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 눈에 띄는 레위 지파가 한 명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네가 일로 와. 네가 여기 우리 집 제사장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다 제사장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잘 기억하실 게 뭐냐면 제사장은 누가 되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데 레위 지파 중에 누가 제사장이 되죠?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제사장은 어때요? 전 국민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 미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우리 집 제사장 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집 제사장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된다는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레위란 사람이 지금 어떤 행태를 보이나 보세요. 레위란 사람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대요. 에봇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 제사장의 복장 나눴잖아요. 그때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짜가지고 그 뭐 울긋불긋한 옷 있잖아요. 그 제사장의 겉옷 있죠. 그걸 만들었다는 거야. 이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든 거야. 청색, 홍색 실로 해서 이 에봇을 딱 만든 거야. 근데 여러분 에봇으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우림과 둠빔이 있고 흉패가 있고 머리에 관을 쓰고 허리에 띠를 쓰고 그 완전한 제사장의 복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복장을 혼자 만들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청색, 홍색, 자색실 갖다가 그냥 그거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거 입고 제사장 행세를 하는 거야. 그런데 제사장 복장 에봇을 만든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드라빔을 만들었대. 드라빔이 뭐야? 여러분 기억나요? 야곱의 처 라헬이 안장에다 뭘 숨겼죠? 드라빔을 숨겼잖아요. 이 드라빔은 요만한 목각상이에요. 요만한 상인데 요게 이제 우상이에요. 우상을 집안에다 조그만 신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에봇을 만든 것까지 이해한다 쳐. 근데 이방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짬뽕으로 신당에다 갖다 놓고 그걸로 점을 친다는 거야. 이 에봇하고 드라빔을 갖다가 점을 치고 있어 지금. 와, 골 때리는 거야. 골 때려 진짜 사사기로 골 때려요. 여러분 보세요. 신당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고 이곳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 맘대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도 맘대로 만든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을 우상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것이었고 드라빔은 치료를 뜻하는 가정행을 지키는 수호신 이걸 갖다 점을 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자가 뭐예요? 백성의 죄를 관장하는 자가 이 우림하고 에봇하고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점을 치지를 않나.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지를 않나.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신앙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물어봐서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이란 걸 알고 거기에 정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분별하고, 이게 분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분별한 거예요. 이게 지금 드라빔을 어떻게 제사장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해서 어떻게 교회 안에다가 막 교회 같은 신당에다가 거기다 우상을 막 놔두고 막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관장하는 거예요. 막 지금 진짜 골 때려요. 진짜 이 말씀 보면. 자, 다음 장 보세요. 내 마음대로 신앙의 모습을 또 볼게요. 17장 6절, 10절, 11절이에요. 자, 이 17장 6절이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사사기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왕이 없는 거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도 없어서 그냥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으로 내가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결국 왜 그래요? 돈 때문에 이런 거예요. 돈 때문에. 레위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아론의 계열인지도 모르는데 마음대로 제사장이 되지를 않나. 제사장이 되는 것은 전체가 인정을 해서 아론의 계열이 율법에 맞춰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 미가 사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복 빌어주고 기도한답시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랍시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 막 말하지를 않나.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돈을 받는 거야. 해마다 은열을 받고 의복 받고 먹을 것을 제공받으니까 이 사람의 생활이 보장이 되는 거야.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신의 복락을 위해 고용하고 액세서리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거야. 야, 너는 여기에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뜻 물어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라. 레위인이니까 하나님이 네가 복 빌면 나한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럴 때 18장 1절에 단지파가 딱 등장해. 단지파가 딱 등장합니다. 자, 18장 1절 말씀을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지파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섭렵하면서 이 지파별로 땅을 주잖아요. 근데 그 땅을 주는 거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내 땅이 되잖아. 근데 가나안에서 이 단지파가 막 전쟁을 하다 땅을 못 빼서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만 땅이 없는 거야. 자기 땅이 없어.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부자들 있고 하면 가서 몰려가서 그거를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뺏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획을 만들었어요. 12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요 땅, 유다 지파는 요만큼 땅, 뭐 이렇게 해서 다 나눠줬잖아요. 나눠줬으면 그 구획대로 살아야 돼요. 뭐 경기도면 경기도, 경상도면 경상도 이렇게 구별을 해서 도별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파는 자기 땅을 못 얻은 거야. 자기들이 싸움을 못 해가지고 땅을 얻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내 동족의 지파의 땅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부자 미간의 집을 딱 보게 된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간의 집에 있는 것들을 빼앗고 그 땅을 내 집으로 삼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자, 18장 5절 6절 말씀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참,
이제 미간의 집 쪽에 딱 갔잖아. 그러면 누가 있어? 거기 레위 사람, 요 제사장이랍시고 그 사람이 신당을 차려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데 이 사람이 영험한 사람 같은 거야. 단지파가. 그러니까 야, 너 제사장이라며? 너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기도라기보다도요, 에봇하고 드라빔을 갖다가 점을 쳤대. 이렇게 점을 친 거야.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흰돌과 우림과 둠민 같은 경우 흰돌 검은 돌 해가지고 흰돌 검은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흰돌 나오면 어떻고 검은 돌 나오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흉내를 내가지고 이 단지파한테 이 엉터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희들 승리한다니까 평안히 가라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 엉터리 제사장이 막 축복해 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우리 땅 많이 뺏어가지고 우리 돈 많은데 너 한 집안의 제사장 될래?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 될래?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래? 나 당신들 따라갈게요. 그러고 따라가는 거야. 자, 18장 먼저 18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님 앞에 뭐 들었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들었냐고. 뻥이에요, 뻥. 아무것도 없고 제 생각으로 그냥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이래요? 이게 이제 처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한테 딱 붙어. 단지파한테 딱 붙어. 그러니까 미가가 이제 따라가요. 야, 너 우리 재산도 훔쳤는데 너 좀 내 제사장 데려가냐? 제사장 줘. 그랬더니 너 죽고 싶냐? 너 죽고 싶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단지파 그냥 갔대.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 자, 18장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임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야, 너 미간의 집에 제사장 할래? 아니면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 할래? 대신 많이 챙겨줄게. 그랬더니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죠. 그럼 가버리는 거야. 미가 따라갔다가 너 죽인다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이 제사장 또 뺏겨요. 이러면서 가는 장면이에요. 참 골 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이렇게 기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럼 우리가 정말 잘 구별해야 돼요. 정말 잘 구별해서 올바른 말씀들을 정직하게 파악해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문제지. 그냥 막 복빌어주고 뭐 하나님 믿으면 막 이빨이 금리빨로 변한다고 그러질 않나 막. 내가 기도했는데 예언이 보여서 집 사라고 그러질 않나 막. 막 목회자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고 막.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걸 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도 이렇게 기가 막힌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아론의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종교가 그냥 세상과 짬뽕이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긴장하면서 말씀을 정말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깨달아서 그 길 안에서 순종해 나가야지 이렇게 막 완전히 짬뽕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기괴한 신앙을 걷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이게 비극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의 말씀 그렇게 덕스러운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를 경계하는 말씀으로 삼아야 돼요. 이런 신앙자가 많아요, 주위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서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정말 바른 신앙을 잘 걷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